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하면 모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버거운 일이지요. 막 태어난 아기가 할 일이 있다면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싸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 눈을 맞추고 그렇게 부모를 알아가고 또 형제와 더불어 살게 되면서, 나는 아빠 쪽을 닮았는데 동생은 엄마 쪽을 닮았구나. 그런데 우리 둘은 조금 성격이 다르구나. 둘 다 성은 또 하나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또 받아들이는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받은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며 또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람과 성숙이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 편에서만 이루어내야 한 단독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들러리고 또 장기판의 말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와 근거, 또 구원의 보증을 우리의 자격과 실력에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리며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살면, 또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간혹 TV나 뉴스를 보면 부모도 인내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식들이요 계속해서 막 뻗나가고 또 그렇게 엇나가면 어떤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라 해도 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도 놀라운, 동시에 두렵기까지 한 전투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일이 증거가 되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것도 말 구유에 눕게 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저 하늘과 산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살려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때 한번 그 전능하심을 탁 보여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심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와서 붙드셨고 생명으로 끌어올려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명, 똑같은 의미로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생각해 본다면 부르심, 콜링,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소명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소명, 즉 부르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인데, 이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먼저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좁게는 제가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또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외적인 부르심에 해당됩니다. 이런 외적인 부르심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겠지만 대부분은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고 좀 심하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요, 그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외면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실력과 기술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이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번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보 보시는 분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답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부분은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역사, 이 단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방금도 우리가 읽고 또 사용했는데 쉽게 말하면 일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역사, 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실 테니까 우리가 애써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외적 부르심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불러서 거듭나게 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연한 기회에 들은
그런 설교에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깝게 지내던 동료의 뭐 성격이나 품행이나 또 분위기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수단과 방법에는 뭐 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 와이셔츠, 뭐 남방 같은 옷에는 단추가 많은 것처럼, 또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것처럼, 여러 번의 만남과 기회를 통해서 단추를 마치 하나씩 채워가듯이요, 마침내는 결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기에 따른 반응이 없다면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단추 하나 채워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복음을 전했더니 당장에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때도 여러분 자랑할 것 없이 스스로 막 좀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봤더니 뭔가가 있는가? 내가 좀 하나?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이분이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가 그동안 있었겠구나. 이 단추를 하나 채워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추를 채워줬고 내가 마지막 단추를 탁 채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아는 것이랑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몇 년 전까지 제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뭐 시험에 빠졌다거나 신앙에 있어서 뭐 회의를 느끼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 있다면 제가 막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자신 있었거든. 예. 이렇게 저렇게 너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준비된 이론과 내용들로 그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필드를 만들어서 안다리도 걸어보고 밭다리도 걸어보고 어떤 때는 어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을요, 제가 아닌 상대방에서 찾았습니다. 저렇게 신앙이 없어서 되겠어? 참 사람이 강팍하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요, 저에게 있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누가 저한테 간혹 가다가 듣기 좋으라고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날은 그냥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좀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철이 없었을 때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저를 참으시고 많이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해도 저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은혜 됐어요 하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100이면 100 다 제가 원하는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성도들은 자기 그걸로 알아듣고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겸손하게 됐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받는 은혜가 있다면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들썩거리지는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거울만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단장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 딱 오면, 예배하기 전에 교회에 이렇게 딱 올 때면 거울만 딱 보면서 오늘은 가르마가 잘 타졌구나, 오늘은 코디가 잘 됐구나, 뭐 이런 것만 딱 살피고 그렇게 오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자기의 실체, 실상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에는 굉장한 관심을 보이지만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까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나 배타적인가 하면서 항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자신이 처한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반대로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이런 모습은 두 편 다 뭐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사람을 변하여 새롭게 하셔서 제대로 된 자리와 모습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막내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간혹 지금까지 옷을 거꾸로 입고 다닙니다. 티셔츠를 막 목이 돌아간 상태로 등판이 앞에 와 있고, 뭐 때로는 뭐 바지도 둘러서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너 또 옷 거꾸로 입었다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하면서 그렇게 다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불편하지 않아요. 앞뒤가 바뀌었는데 지금. 바지가 지금 엉덩이가 앞에 와 있고 막 이렇게 뒤로 가 있고 뭐 회개망측한데 불편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지. 그치? 하지만 성령님이 딱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하지 않은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자리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내가 설교를 들을 리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내 실상을 보고 깜짝 놀란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읽은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면
윤리와 도덕과 위인전처럼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는 거죠.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이제부터 배우는 것은 내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때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고 또 그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해 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역사 속의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믿고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세상에 구원받을 존재가 나 하나라 하면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아야 돼. 다른 사람 다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지옥에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저는 오셨을 것 같아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나 하나라도 오셨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 선한 목자시라.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 찾아서 나머지 양은 두고 그 양 찾으러 가시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게서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자는 말은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따르고 또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거 끝나면 항상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받은 은혜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수련회가 끝나면 또 어떤 집회가 끝나면 그렇게 내내 기도했습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련회 갔다 와서는 한 2주, 길면은 한 달 정도는 TV도 잘 안 보고.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쏟아버리면 안 되니까. 요거 어떻게 쏟아버릴까봐 막 두려워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없어요, 그죠? 길면 한 달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요것만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오히려 그 은혜를 쏟아 부어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쏟아 부어서 내 삶을 비록 이렇게 수준이 확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큰 욕조에 물이 조금 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며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설득하신다라는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존재와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높고 강한 쪽이요, 낮고 약한 쪽을 부리지요. 그죠?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찍어 누르시거나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설득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진실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굴복에는요, 굴복시킬 수 있죠. 꺾어버릴 수가 있죠. 그죠?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본당 문을 막 열었는데, 예전에 그 구약 그 성막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막, 짙은 구름이 이 본당을 꽉 채우고 있고, 강당에서 막 위에서 번쩍거리는 막 번개 같은 게 막 쏟아지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두려워할 겁니다. 굴복은 당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는 않을걸요? 그죠? 굴복에는 두려움과 억울함만 있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너 좋은 대로 살아가 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를 살폈어요. 제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며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폈는데 이런 성령의 일하심, 성령께서 친히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사모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을 더욱 보고 알게 되어서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잘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잘한다 했을 때 어깨춤을 췄던 제가 지금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알고 더 이상 어깨춤은 추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비록 자랑스러울 만한 어떤 그런 멋있는 성숙은 아니지만 이런 자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과 시선들 속에서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더욱 누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살피면 살필수록 너무나도 깊고 놀랍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한 번만 건져 올려주시면, 그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면 그때부터는 잘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잘 살면서 믿음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셔서 그 받은, 그 주신 그 구원을 이루고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그렇게 놀라지만 거기에서 실망과 절망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와 연합되게 하시기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부름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뒤를 이어서 비록 부족하고 참 멋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을 내면서 따라갑니다. 성령의 그 일하심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 성령 충만함 그것을 원하며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에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삶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배정숙 집사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장례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사랑하는 지체를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그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